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가면은 1148년부터 시작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세낭크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지금은 아주 거대한 건물도 들어서고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수도원 건물이 세워져 있고 예배당이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경건하게 또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 앞마당에 보면 이렇게 넓은 들판에 이 꽃이 무슨 꽃인가요? 아시겠습니까? 딱 아시네요.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게 무슨 꽃이더라 잠깐 까먹어가지고 라벤더 꽃이 이렇게 농장을 이루어서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수도원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지금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12명의 수도사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자신의 영성 수련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시작할 때 이런 풍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점점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척박한 땅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이름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낭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신의 아쿠아, 산의 아쿠아라는 말, 물 없이 혹은 건전한 물, 온전한 물, 깨끗한 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의 그 척박한 바닥 그 자체가 이 수도사들에게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그들이 그곳을 선택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셨는데 광야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까?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을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늘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거하는 것도 비좁았을 텐데 그곳에 다른 민족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비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해법을 먼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이 했더니 롯은 두 번 고민도 하지 않고요, 먼저 눈을 들어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곳,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곳, 더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지체 없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먼저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땅의 그 귀한 일들을 아브라함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함께 지내기에는 좀 부족한 듯한, 그래서 롯이 함께 있을 때는 다툼이 피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좁아 보이는 땅, 뭔가 부족해 보이는 땅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통 크게 땅을 먼저 선택하여 나아가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복잡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롯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롯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여 보내게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해내기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한 것 같지만 사실 12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삶들을 배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 일들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같이 어려운 그 때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지나게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깊은 영성의 삶을 배우게 하셨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갑자기 기근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 사방을 옥죄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부딪히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기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또 상황들을 그가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 옮겨가는 것이 마땅한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같이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하려고 갔습니다. 잠시 임시로 그 땅에 피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대로의 삶은 그대로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에게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했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내 아내라고 사라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내를 팔아 넘기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은 믿고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실망스럽죠. 버려야 됩니까? 요즘 시대는 사실 부인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남편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아마 남편이 팔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버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선택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크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그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잘하는 듯 보였지만 지정의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힘겹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힘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존재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성이란 브래들리 한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그 확신에 따라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시는 분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성은 존재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그 세계를 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대로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영성이다, 영성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새로 태어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실존적으로 도저히 스스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그 불안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더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서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은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깊이를 더해가야만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 중에 알폰소 리구오리라는,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이제 3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영성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수련할 때에 첫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홀로 머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크게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화려하게 목회하시는 한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걱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깊이 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광야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보내왔던 그 30여 년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십 년 동안 장애를 가진 딸을 양육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장애를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대요. 열심히 수도 없이 병원을 다니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또 약이 있다 그러면 해서 먹였던 그런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지적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넌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었던가를 물어보는,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이런 일들이 극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딸아이의 그 약한 모습을,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절망 끝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기도를 계속 해오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대요.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판단하기를 그 사람은 더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한 거야. 저 정도만 이루게 된 거라고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30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 일은 노력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깊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광야로 내모실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세계와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말씀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게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게 아직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풀려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곁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내게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것이 복된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초심자가 성자와 같은 지혜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 초자연적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볼 때 당장 나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처럼 보여서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매우 슬픕니다. 선생님, 제게 초자연적 권능을 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자와 같은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편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며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지. 기적을 구하는가? 내 말을 잘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 보아라. 그게 기적이 아니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누구도 속이거나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얻은 그 기적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기적의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일상의 삶일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깊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이 깊어질 때 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광야를 지나고 척박한 땅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을 여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깊은 영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으로 바꿔 나가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